열왕기 하는 말 그대로 열왕기입니다. 열왕, 10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실이 좀 조절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하면 울리고 울리지 않게 하면 소리가 작고 좀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좀 올라가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울려요. 소리를 크게 했는데 울려가지고. 열왕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가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죠. 그 선지자는 워낙 유명하고 큰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왕들이 통치를 쭉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죠.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가죠. 그래서 2장 9절 말씀 보면 당신이 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이 응답이 돼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쭉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3장 이 앞부분의 말씀만 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3장 1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하 3장 1절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고요, 북쪽 왕은 여호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사밧, 여호람. 그런데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 여러분, 아합이 누구죠? 최악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최악의 왕, 그런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여호람도 부모를 쫓아서 악을 행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조금 강성했나 봐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여호람이 이 나라를 치러 가면서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요. 또 가는 길에 에돔 왕을 또 말을 해서 에돔 왕에게 이 세 나라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 요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누구랑 싸우냐면 이 모압이랑 싸우는 겁니다. 모압이랑 3대 1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답니다. 우리나라야 뭐 어느 땅을 파든지 간에 물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에 물이 없으면 더구나 광야 사막지대 아닙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가면서 군사들에게 물이 없다. 이건 전쟁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빨리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오아시스 샘물을 내든지. 그런데 샘물을 낸다 한들 여러분 이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어떻게 쉽게 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전쟁에 나가긴 했지만 교착 상태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된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슬프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서는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방법을 찾지 말고 뜻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이것 생각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계획하셨는지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내용들이 쭉 길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를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엘리사가요 사람을 보냈더니 엘리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쪽의 왕인 여호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런데 여호사밧 남쪽의 유다 왕을 생각해서 내가 여호람을 생각하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남쪽의 유다 왕을 생각해서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고를 글쎄요 이 당시에 뭐 검은고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당시에 이제 검은고와 우리나라 검은고하고 비슷한 그런 악기를 가져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악기를 타는 중에 우리로 말하면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환경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작전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또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의 음성을 이제 엘리사가 듣게 되는데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개천을 많이 파라. 물도 없는데 그 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축도 먹고 사람들도 먹고 다 먹을 정도로 큰 물이 이제 생기게 될 텐데 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렸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와야지, 그래야지만이 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짐승이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의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갖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19세기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삶이 강해지고 나의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삶이 약해지고 생활은 짐승 같은 삶이 된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짐승같이 된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럼 뭐 했느냐? 잘 보세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개천을 파랍니다. 개천을 파놨어요. 이제 뭘 해야 되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리고 개천은 파놨는데 물은 거기 없고, 여전히 먹일 물이 없고, 다 목마르고,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했느냐? 여기 보니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꼭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소재, 예배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재 드릴 때에, 아침이 돼서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드리는 아침 예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은 다 떨어졌어요. 전쟁에서 돌아가든지 패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침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참 놀라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전쟁터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때에, 예배 드릴 때에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늘 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고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이고 신학대학 시절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그때 생각이 나서, 대학은 저는 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물학생들은요, 채집여행이라는 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상주, 경상도 상주에 채집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식물도 잘 살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것들을 다 표본을 채집을 하고 또 그런 것들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끼고 갔어요. 주의를 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끼고 가는데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갔습니다. 그 주의를 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뭐 거기에 하나의 학생일 뿐이죠. 또 다른 선배들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교수님들도 따라가고.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내일은 주일이다. 그러니까 혹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일날, 이제 주일날 또 이렇게 또 채집여행을 또 떠나거든요. 그 떠나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할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모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릴 사람이 있으면 모이라고. 그랬더니 그때 학생들이요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제가 대학 생물학과 역사상 그런 일은 처음 있었을 겁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채집여행 계속 다녔습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그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채집여행의 모든 과정을 마쳤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예배드리는 삶, 참 귀하고 복된 일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배드린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예배드리는 삶,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드리는 나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